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또 이 땅에서 우리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 귀한 동역자들, 형제 자매들,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구하고 주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우리 자신을 우리 주님의 원하시는 그 사명의 산 제물로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안수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다시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또 오늘 특별히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새롭게 여러분 뵙게 돼서 너무 기쁘고 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네. 함께 말씀 보실까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네, 우리 한 목소리로 찾으셨으면 창세기 3장 1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이 종교들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일이 있습니다. 또 그게 좀 다 달라요. 예를 들면 이슬람 거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그 알라신이 그들에게 명령한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꾸란에 나온 그 알라신이 한 명령을 꾸란 그대로 지키는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면 내가 무슬림이다. 이슬람교를 믿는 신자다. 이러면은 그래 나는 알라신이 한 말씀을 잘 지켜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살면 알라신은 어떤 신으로 생각이 되겠어요? 계명을 우리에게 말하고 계명을 지키게 하고 이런 신으로 느껴지는 거죠. 네. 그리고 실제로 마지막에 심판을 할 때도 그걸 가지고 심판해요. 근데 여러분 불교는 뭐 주변에 불교 신자들 많으니까 아실 수 있잖아요. 불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계명을 지키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불교 계명 못 들어봤죠, 여러분? 불교 신자 무슨 계명 지킨다 못 들어봤죠? 불교는 뭐예요? 그렇죠. 자기 명상 이런 거잖아요. 네. 마음의 평안함을 얻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이슬람은 절대적인 신이 있고 창조주가 있고 그 창조주가 한 계명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이게 뭐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지는 살벌한 그런 일이 되는 건데 불교는 그거 관계없이 거의 부처도 인간들에도 관여를 안 해요. 그죠? 부처는 부처지. 네, 그분은 그분대로 나름대로 자기 명상을 하시고 불교 신자도 나름대로 이렇게 명상하며 살고 그러니까 특별한 계명이 없으니까 불교 신자들은 뭐 다른 종교를 만나도 별로 이렇게 거부감 없이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뭐 너도 맞고 나도 맞고 이런 식으로. 이슬람은 뭐 그 알라신 계명이 있으니까 절대 타협 안 해. 요즘에 이슬람도 많이 이제 IS 이후에 너무 욕을 많이 먹어가지고 자기들도 이제 거의 불교 비슷하게 바뀌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다른 종교죠. 네.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런 거. 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사실은 이제 기독교라고 하는데 기독교는 세상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 그런 건데 사실 우리는 한국교회에서 처음 역사 때 기독교라고 안 불렀어요. 그렇죠? 예수교로 불렀지. 그럼 저는 장로교거든요. 대한 예수교 장로예요. 예수교. 순복음교회는 뭔가? 예수교에 대한 하나님의 사. 그렇죠. 예수교야 원래 우리는. 근데 누가 기독교라고 불러가지고 사람들 앞에 글자 바꿔가지고 이상하게 불러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건데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 이거예요. 이슬람은 계명을 지키는 거고 불교는 명상을 하는 거고 뭐 계명을 뭐 이슬람의 알라신은 계명을 지키냐 안 지키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살벌하게 적용을 하고, 부처는 아예 뭘 하든지 말든지 별로 관여를 안 하고.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뭐냐 이거예요.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사는 거냐 이거지. 그거에 따라서 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 정해지잖아요.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누가 물어봐. 무슬림 신자 와서.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종교입니다. 우리의 신은 율법을 지키게 하는 신입니다. 율법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행복한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옆에서 불교 신자가 우리는 명상을 합니다. 자기를 비우고 모든 사람과 함께 자비를 베풀면서 평화롭게 사는 게 우리 불교입니다. 이러면 우린 뭐라 그래요? 이렇게 조용할 수가?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은 여기 왜 모여 계신 거예요? 주님을 높여. 하나님을 높여. 네. 어떻게 높이죠? 하나님을? 기도하는 뭘 기도하지? 예수님이 뭘 기도하라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부터 이루어진 것처럼 여기서도 이루어지게 하라고 기도하라 그랬죠.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그러면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아까 우리 형제님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알라 신보다도 뭐 세상 어떤 신보다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더 높은 분이다 이거지. 그렇죠? 네. 이런 거를 우리가 또 다르게 표현해 보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건 뭐냐? 계명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는 거냐? 이건 이제 이슬람이 아까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 계명이 아니고 어떤 윤리적, 도덕적인, 종교적인 그런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적이란 말이에요. 예언.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언을 하시는 분인데 그 예언이 성취될 때 대단한 분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분이 처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될 거라고 했는데 진짜 그렇게 됐어. 대단한 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한 대로 됐는데 그 규모가 어때요? 그냥 동네가 아니고 전 세계야. 전 세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곧 전 세계의 역사가 되는 거죠. 이런 분보다 더 센 분이 어딨어. 이렇게 되는 거지. 정말 이분 대단하시네. 네? 알라시는 그런 게 없어요. 세계가 어떻게 될 거다. 뭐 이런 식이 아니야. 부처는 아예 거기 관계가 없고.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게 무슬림이라면 명상을 하는 게 불교 신자라면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언을 성취하는 거죠. 예언을 성취하는 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은 예언하시고 성취하시는 분. 다시 말해서 세계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 어떻게 그분은 세계의 역사를 이끌어 갈 수 있느냐? 그분이 세계를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해요? 모든 세계의 결론, 심판을 이루실 분이다. 근데 알라시는 창조는 얘기하는데 그 창조한 역사를 스스로 끌고 가진 않아요. 그 세상을 창조했다 그래, 알라신이. 알라신이 세상 창조했어. 그런데 그 다음은 세상이 그냥 돌아가. 그냥 사람들이 죄지면서 막 돌아가. 근데 그 가운데서 내 말 잘 듣냐 안 듣냐 이것만 구분하겠다는 거예요. 이거하고 세계를 만들어 놓고 그 세계를 자기의 뜻대로 이루어가는데 이루어가기 전에 먼저 예언을 하고 그 예언이 성취되는 걸 통해서 역사를 끌고 가.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뭡니까? 예언의 성취. 예수님 자체가.
말씀의 성취, 예언의 성취. 그분 자체가 말씀이셨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창조됐고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죠.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을 거슬렸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나중에 심판하실 분.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시고 그분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고 그분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고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이거 하라 그랬다, 저거 하라 그랬다, 그거의 계명만 지키는데 열심을 품고 산다. 물론 그것도 귀한데 그러면은 약간 무슬림하고 별 차이가 없는 거.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이거 뭘 지켜야 되지? 내가 오늘 뭘 지켰나? 뭘 안 지켰나? 이렇게만 생각하고 살면 그 이슬람하고 거의 차이가 없어.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사는데 너무 힘들어. 마음에 근심 걱정이 많고 너무 힘들어. 내가 여기 이 힘든 가운데서 위로를 얻고 싶다. 이러면 거의 불교야. 불교. 그래서 가끔 제가 이렇게 보면은 연불 같은 찬양을 하는 데가 있어요. 제가 오늘 와서 들어보니까 여러분은 연불 찬양을 안 하시던데 그런 거예요. 막 힘들다, 괴롭다, 어렵다, 이런 세상에서 나는 어떻게 살까, 이러고 유행과 비슷하게. 그런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그렇게 부를 거면은 그 유행가 가사에서 당신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부르면 거의 맞아. 그런 게 아니죠. 예수님 믿는 건 그런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를 함께 이루어갈 것이냐. 하나님이 그걸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는, 보세요.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가 심겨진 거예요. 그리고 그 씨가 다 이렇게 자라나서 결국 열매를 맺는 게 역사인 거예요. 그 과정을 우리가 예언의 성취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면 사과 씨가 심어졌으면 우리가 예언을 하는 거지. 사과 씨가 심어졌으니까 이제 1년 지나면 뭐가 나와? 사과, 1년 만에 나오진 않겠죠. 근데 나무가 자라면 무슨 열매가 맺어요? 사과. 그렇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보면 인류가 어떤 방향으로 가겠구나. 인류가 어떻게 끝이 나겠구나. 이걸 다 아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대단한 책이죠. 근데 그 예언의 첫 번째 예언이 뭐냐? 우리가 읽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예언이자 첫 번째 복음이고 첫 번째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예언과 복음과 이 언약은 같은 뜻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구하고 약속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약속은 다 미래를 향하잖아요. 예언적이지. 그러니까 약속은 예언적이야. 너하고 나하고 내일 괴산시 어디서 만나. 그래서 만나면 예언이 성취되는 거지. 예언은 그리고 어떤 단순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예측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해. 그러니까 이 예언이 성취되면 그 사람과 맺은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언적인 것은 다분히 언약적인 게 되는 거예요. 언약적인 게. 약속, 언약. 그 사람과의 관계. 그러면서 미래. 그러니까 예언, 그냥 단순 사건의 미래에 대한 예측이 아니라 이 사람과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언을 성취하신 이유는 본인의 위대하심을 나타낼 뿐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증명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왜 다시 오셔요? 우리 때문에 다시 오시지. 그러니까 오셔서 뭐래? 교회와 결혼식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언적이다, 언약적이다. 같은 말이고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복음이 들어있다 이거예요. 복음.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복음적인 게 들어있다. 그러니까 이 세 개, 예언적이다, 언약적이다, 복음적이다. 이 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도 복음적이어야 되죠? 다분히 언약적이어야 돼.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가.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예언적인 삶을 살. 예언의 성취에 자기의 모든 것을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언의 성취에 관심이 많으세요? 관심 정도가 아니어야 돼. 전 인생을 다 바쳐야 돼. 그게 곧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거고, 그게 죄와 싸워 이기는 거라.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일본도 품고 기도하시고, 북한도 품고 기도하시고, 또 땅끝을 가기 위해서 또 여기서 언어도 공부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겁니다. 네, 공부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많이 이렇게 좀 절망적인 분위기가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이라는 예언과 언약과 복음의 씨가 심겨져서 자라난 게 세계 역사예요. 이게.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 되게 중요하죠. 근데 여기 보면 중요한 거 세 가지가 나와요. 제일 중요한 거 첫 번째,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뭡니까?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여자의 후손. 그런데 또 여자의 후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탄의 후손도 나와요. 그것은 여자의 후손의 원수야. 원수. 원수가 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언적이다, 언약적이다, 복음적이다, 내 사명이 무엇이다 이런 거 생각할 때 항상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거죠. 여자의 후손, 메시아. 예수님이 있어야 되고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여자의 후손에게 뭐예요? 원수가 있다. 원수가 있다.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은 그 원수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그 사탄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문다. 전쟁이 있다는 거죠. 이 세 가지. 첫 번째, 여자의 후손. 두 번째, 여자의 후손의 원수. 그리고 그들 간의 전쟁. 이게 이제 딱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여러분의 삶을 이기고 모든 것에 있어서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을 딱 볼 때 우리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가 계셔야 되잖아요. 네, 계신가요? 네. 그분이 여러분 가정 한가운데서 통치하시게 해야 돼요. 그러면 여자의 후손이 있을 때 항상 또 뭐가 있다고? 원수.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 또 사탄이 역사하려고 하는 게 있는 거죠. 영적인 공격이 있어야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싸워서 이겨야지. 항상 이 세계로 모든 것을 보고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 여러분이 여기서 미니스트리를 한다. 여기서 사역을 하신다. 여기서 항상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셔야겠죠? 메시아의 통치가 있어야 되고 그분의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이 계셔야겠죠? 그렇지만 또 여기에 대한 공격이 있을 거라 이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그걸 싸워서 이기는 거지. 그것 자체가 사역이라 이거예요. 이 세 가지가 돌아갈 때 우린 그걸 사역이라고 부른다 이거예요. 사역이라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게 전 세계 교회적으로 하나로 네트워크를 이루어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또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엄청난 공격이 있고 또 교회는 그것을 싸워서 이기고 이게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계의 어떤 역사를 보든지 어떤 정치, 경제, 사회, 과학 모든 분야를 볼 때도 이걸 볼 줄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런 걸 딱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고 보면은 점점 리더십이 생겨요. 리더십.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를 크다고 하기엔 좀 부담스럽네요. 작은데 여기가. 작은 공간이지만 마치 마가의 다락방의 12제자처럼 그렇죠? 120명의 성도들처럼 전 세계의 운명을 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항상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막 이 믿음 자체를 종교적으로 교리적으로만 보고 또 아니면 자기 삶의 위로로만 생각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 리더십 자체가 생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맨날 세상에 얻어 터지는 거죠. 얻어 터져. 직장 생활 해도 뭐 그런 사람 많잖아요. 직장 생활 하면 자기가 딱 가서 그 직장을 씹어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아멘. 막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그냥 숨어서 지내면 야, 너 예수 믿는 사람이 숨어 지내냐? 우리가 같이 이 회사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회사에 사람들 영혼들이 많은데 다 죄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 하잖아요. 구원자가 필요해. 그들에게 메시아가 그들을 붙잡고 있는 어둠이 있어. 그걸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이걸 깨고 나가야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자.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리더십 있잖아.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주일 나와서 막 고개 숙이고 있어. 왜? 이번에는 술자리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어요. 술자리의 유혹이 미션이 됐어. 어떻게 그런 게 미션이 될 수 있어요? 그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잖아요. 그렇게 리더십이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교리적으로만 살면.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언의 성취를 위한 삶이고 예언의 성취를 위한 삶 자체는 뭐가 되겠어요? 영적 전쟁이 돼요. 영적 전쟁. 메시아와 메시아의 원수와의 전쟁. 거기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군사야 군사. 군인이 이렇게 빌빌거리면 안 되겠죠? 네. 눈 반짝반짝. 군인처럼 사세요. 마음대로 살면 안 돼. 군인이 마음대로 사는 군인이 어딨어? 그렇죠? 마음대로 살고 싶은가 봐. 갑자기 대답이 없어졌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군인들처럼 살아야지. 전쟁을 수행해. 저도 군대 갔을 때, 군대 갔다 온 분 계시죠? 군대 가면 막 죽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잖아요. 하여간 제가 처음에 가가지고 제일 힘들게 훈련받은 것 중에 하나가 총 쏘기 전에 엄청나게 훈련시켜요. 그 다음 두 번째 수리탄 던지기 전에 엄청 훈련시켜요. 죽는 줄 알았어 아주 진짜. 그래야 총 쏠 때 사고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수리탄 던질 때 사고 안 나도 수리탄 던질 때 여기 떨어졌네. 그러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진짜 그러면서 그때 우리 소인가 중인가 그 사람이 맨날 엎어져 일어나 뒤로 걸 이거 하잖아요. 쭉 들어가는데 야 니들 이런 속도로 엎어졌다가는 기관총 10초면 몇 명이 죽는다고 전쟁 나면 다 죽는다 이거. 그런다고 또 뺑뺑 돌리고. 혹시 목사님이 여러분을 뺑뺑뺑뺑 돌리면 기뻐하세요. 다 총 맞아 죽지 않게 하려고 그런 거니까. 목사님 마음에 나시네. 나는 훈련 받기 싫어. 이런 사람 많잖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사람은 훈련을 안 받아. 그러니까 한국교회도 한 20년, 30년 전에는 캠퍼스에서 선교단체 많았거든요. 다 훈련. 저도 딱 하니까는 아침에 몇 시에 나오라. 쉬는 시간 그럴 때도 불러다가 시키고 훈련. 다 훈련 받았어 그때는. 그런데 지금은 선교단체 잘 안 되잖아. 왜? 훈련을 못 시켜. 왜? 학생들이 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대단한 거지. 이거 훈련 받겠다고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자기가 아니라는 뜻인가? 저도 어쩔 수 없이 앉아 있어요. 그런 뜻인가? 왜 무색하게 아멘이 아무도 없네. 저는 훈련받기로 결심하고 여기 왔습니다. 이런 분도 귀하지만 저는 끌려왔습니다. 이런 분은 더 귀해요. 네, 성령의 강권하시니까. 네. 여러분이 어디로 도망을 가겠어요? 네. 시편에 보면 내가 새벽 날개 치며 바다 끝에 갈지라도 거기도 계시고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도 계시고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스토킹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께 스토킹 당하는 거야. 못 도망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군사가 되셔야 돼요. 전쟁. 근데 이 전쟁이라는 게 어떤 전쟁을 말하는 거냐?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6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6절까지.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그러니까 육신의 전쟁이 아니죠. 네, 우리는 육신의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무기가 있다 그랬어요. 4절에 보면 우리 무기가 있는데 어떤 무기냐면 견고한 진,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견고한 진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견고한 진.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이라는 게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의 원수의 싸움이 어떤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거라 이거예요. 그럼 그 견고한 진이 뭐냐? 모든 이론이에요. 이론. 그리고 5절에 보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느끼는 거 뭐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 아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지. 하나님 아는 것을 반대해서 높아진 것들. 그게 뭐? 모든 생각. 그러니까 우리의 전쟁터가 어디예요? 육신이 아니고 어디라고? 생각이라 이거예요. 생각.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곳이 영적 전쟁터다. 예. 그래서 그 전쟁에서 이기는 것,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그냥 생각이 아니라 이론이라 그랬잖아요. 세상 말로 하면 이제 이데올로기예요. 이 정리된 생각이에요. 세상을 객관적으로 보고, 자, 세상을 보자. 세상을 어떤 자기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그 상황으로 보고 또 그런 증거들을 대고 그걸 논리적으로 결합을 해가지고 어떤 가치를 부여해서 목표, 비전을 보고 그렇게 가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이 이데올로기라고 부르는데 이런 이데올로기 또 그 안에는 세계는 어떤 것이다. 뭐 세계관도 들어있고 뭐가 제일 중요하다. 가치관도 들어있고 뭐 이런 어떤 정리된 생각들. 그러니까 정리된 생각엔 힘이 있단 말이에요. 칼 막스라는 사람이 세상은 물질적인 진보다. 그런데 그 안에서 사람들이 이런 물질을 상품화시키는 과정에서 인간성이 파괴됐다. 그래서 우린 인간성을 회복해야 돼. 이게 공산주의라고 부르거든요. 이게 얼마나 정리된 생각이 짱짱한지 세계를 흔들잖아요. 칼 막스가 죽은 지가 얼마나 오래됐어요? 그래도 칼 막스 제자들은 아직도 전 세계를 움직여요. 직접 간접적으로 영향받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여러분이 대학교를 다녔다 그러면 거의 칼 막스에 물이 많이 튀겼을 거예요. 그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그 이론을 잘 정리해놨는지 모두 뭐 과학이고 어디고 다 그게 안 쓰인 데가 없어요. 그 사람이 생각하는 틀 이게 다 쓰인다 이게요. 이런 사람들이 거기를 따르는 거죠. 그런데 그것 자체를 무너뜨리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는 훈련을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생각하는 훈련. 또 이거 분위기 안 좋아지네. 생각하는 훈련. 근데 뭐 이것도 제가 원래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예를 들면 요즘은 사람들이 생각을 잘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의 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 사람의 뇌는 익숙해지면은 이 사람의 그 뇌세포가 있잖아요. 뇌세포들은 이 결합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게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서 바뀌어요, 서로. 바뀌어. 이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예를 들면은 제가 이걸 물건을 이렇게 손으로 옮기잖아요. 물건을 손으로 계속 이렇게 옮기다 보니까 힘이 들어. 그리고 많이 빨리 못 옮겨. 그래서 이걸 옮기는 기계를 하나 만들었어요. 기계. 이렇게 쫙 옮기니까 많이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계로 계속 이렇게 옮기잖아요. 이걸 계속 하면은 뇌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기계까지 내 팔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식으로 바뀌어. 그래서 옛날에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무슨 뭐에 대해서 교수님이 뭐 리포트를 써와 그러잖아요. 그러면 도서관이라는 데를 가요. 네, 그런데 도서관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가면요, 막 이렇게 네모난 박스로 된 무슨 한약방 그런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기억력인데 이거 막 이렇게 돼 있거든요. 뭐 그걸 딱 열어가지고 뭐 표를 찾아요. 하나 꺼내갖고 뭐 그 도서관 사한테 가갖고 뭐 가서 책을 막 읽는 데가 있어요. 막 딱 해가지고 너 빼가지고 해가지고 막 빌려가지고 가가지고 막 읽어갖고 거기서 이제 뭐 해가지고 손으로 막 써갖고 이렇게 리포트를 내야 돼요. 네. 근데 도서관 책이 없으면 못하는 거지. 도서관 책이 엄청 많잖아요. 이것도 저것도 막 읽고 그래야 돼. 요즘 같으면 어떻게 해? 인터넷 그냥 해보면 되잖아. 틱틱 다 나오잖아요. 그죠? 뭐 이런 거 안 하잖아. 이런 거 안 하잖아. 그래서 책 저한테 꼭 빌려주라고 해서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점점 이걸 많이 쓰니까 사람들 어떻게 생각해요? 이 뇌가 어떻게 생각해? 이거를 자기의 뇌라고 생각해.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누르면 바로 나오니까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람들이 나는 아는 게 별로 없어. 근데 요즘은 난 다 알아. 왜? 물어만 봐. 금방 찾아줄게. 막 이런 거지. 그러니까 생각 더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 컴퓨터 게임도 마찬가지지. 컴퓨터 게임. 이 디지털화 되면은 사람이 점점 생각 안 하게 돼 있어요. 필요가 없어. 생각할 필요가. 그냥 생각 안 하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6.25 때 피 나눠가지고 여기서 새로운 삶의 터를 만든다고 생각해보세요. 엄청 많이 생각해야 되잖아. 옛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어른들은 정말 지혜롭고 막 생활력 있고 이런 분들이 많았다고. 그런 분들은 선교제 가자 그러면 그냥 갔을 거야. 왜? 그 당시 대한민국보다 선교제가 더 나았으니까 그냥 갔을 거라고. 그런데 보세요. 요즘에 막 이걸로만 다 하는 사람 이거 잊어버려봐. 핸드폰 잊어버리면 뇌가 없어진 것 같은 느낌이지. 어디 가지도 못하겠고 뭘 하지도 못하겠고 그냥 사람이 바보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선교제 가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새로 해봅시다 그러면 가면 죽는 거 아니에요? 다 이러면 죽기는 왜 죽어. 그러니까 점점점 이 세상이 발달할수록 사람은 연약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 안 해요. 그러면 점점 이상해지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기면은 저 사람 입장도 이해해보고 나는 또 이런 생각이 있는데 저 사람 화를 내면 저 사람 왜 화를 낼까? 뭐 이렇게 안 되고 죽여버리는 거지 그냥. 쉽게 막 화를 내고 분노하고 막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다른 사람 이해하려고 안 하고 복수하고 점점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게 사람인지 사람과 짐승의 중간 단계인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하는 짐승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왜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하는가? 뭐 사람들이 쉽게 판단하잖아요. 나쁜 사람들! 그냥 뭐 예를 들면 이런 건 약간 정치적이라서 좀 그런데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이 뭘 나쁘대. 사람들이 다 나쁘고. 그 대통령 왜 그렇게 했나? 뭐 이렇게 생각을 안 해. 그럼 나쁘다고 말을 하고 싶으면 이런 이유에서 나쁘다. 그러면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싶으면 이런 이유에서 그렇지 않다. 뭐 또 이런 이유에서는 나쁘지만 이런 이유에서는 또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러든가 뭐 해야 된대. 다 나빠. 막. 왜 나쁘대? 아무도 안 나빠. 막 이러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왜 자기가 미워했는지도 몰라. 사람들이 이상해져요.
대화 자체가 불가능해져. 시대적인 현상이.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뭐를 판단하기 전에 그 전에 왜 그런지부터 알아야지. 생각하는 훈련이 중요한데, 그러니까 전쟁은 근데 보세요,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의 복종이라고 그랬잖아요. 복종. 복종이 무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종이 무기야. 그래서 여러분, 이게 조금 어렵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말씀 지킬 수 있어요? 그동안 경험에 비춰서 얘기해봐. 말씀 지킬 수 있어요? 어? 못 지키지. 저한테 물어보세요. 못 지켜요. 아니 생각해봐요. 말씀을 엄청난 거. 우리는 막 우주 먼지도 안 되는 존재인데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지켜요?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럼 말씀 막 살아도 돼요? 그러면 죽지. 뭐 어쩌라고? 말씀에 무릎을 꿇어야지. 네. 말씀에 무릎을 꿇어서 말씀에 우리를 휘어잡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이제 이번에 훈련한 어떤 훈련받은 대학생이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대학교를 다니는데 너무 만사가 다 귀찮고 학교 공부도 하기 싫고 그래가지고 그냥 안 갈 수 없으니까 그냥 교실에 가서 앉아 있다가 쉬는 시간만 되면 PC방 가서 게임하다가 또 어쩔 수 없이 가서 앉아 있다가 이랬대요. 그런데 이제 저희 훈련을 받으러 왔어요. 훈련을 받으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자기가 회개를 하게 된 거예요. 회개를 하게 되고 자기를 나는 이제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려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쉬는 시간이 되면 PC방으로 가려고 이제 몸이 그렇게 훈련돼 있잖아. 그래서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말씀을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막 밀려온대. 그래서 자기가 말씀을 읽고 싶어서가 아니라 읽지 않을 수 없게 되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그 동아리 방이 있어요. 거기 가서 계속 성경 보는 거. 그러다가 누가 오면은 둘이 오면은 같이 나가서 전도하다가 혼자 있을 때 가서 성경 보고 기도하고 두 명, 세 명이 되면 나가서 전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우리를 휘어잡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말씀 지키겠어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한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뭐 벌받을까 겁나서 복음 전했단 말이 아니라 자기가 해야지 자기 의지로 한 게 아니고 그거보다 훨씬 큰 하나님의 사명이 자기를 끌고 왔다는 말씀이에요. 에레미야서 20장 9절에도 나오잖아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말씀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곧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에레미야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야지 그러면 전부 소화불량이 걸리시길 바라요. 나는 그냥 세상대로 막 살아야지 그러면 전부 불면증이 걸리시고 말씀대로 살면 깊이 잠 잘 자고 소화도 잘 되고 말씀대로 안 살면은 막 그냥 소화불량 걸리고 이렇게. 아멘. 그래 은혜에 사로잡혀야 된다는 거죠. 은혜. 그냥 자기의 의지와 노력으로 안 됩니다. 다 알잖아요. 자기 자신을 속일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은혜를 구해야죠.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근데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주여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세요. 너무 연약한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그 연약한 모습이 그 복종이 하나님이 받아주실 때는 전 세계를 움직이는 이데올로기도 깨버릴 수 있다. 영적인 리더십. 그런데 이렇게 이 생각 자체를 하나님 말씀에 복종시키는 사람, 은혜를 구하면서 그 말씀이 자기를 통치하기 원하는 사람, 이렇게 되는 과정을 뭐라고 부르냐면 제자가 된다. 제자가 된다.
제자는 일단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제자를 훈련시키는 거는 생각하는 걸 훈련시키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 이 제자 되는 게 엄청 중요해요. 왜냐면은, 여러분 보세요. 이 마태복음 28장.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16절부터 20절까지.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네. 28장 18절부터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그런 어떤 방법이 다른 게 없다는 거죠. 제자를 삼는 거라는 거예요. 제자를 삼는 거. 근데 그 제자를 삼는 건 뭐냐? 세계관, 이 생각을 바꿔놓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되려면 자기 생각이 말씀으로 바뀌어야겠지?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사람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돼. 그것 자체가 영적 전쟁이다. 예수님이 제자 영역밖에 없다, 다른 방법이 없다 이랬으면요. 다른 방법 없는 겁니다. 네. 세상을 바꾸는 방법이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었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를 만드셨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를 만드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했으면 다른 방법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다른 더 좋은 방법을 찾아가지고 세상을 한꺼번에 뒤집니다. 그런 거 없어요. 결국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언제 세상 바꿉니까? 바뀌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바꿔요. 방법이 없어요. 근데 또 하나 알아야 돼요. 메시아가 있으면 뭐가 있다고요? 메시아의 원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사탄은 어떻게 하겠어요? 사탄은 알아요. 얘는 이런 쪽으로는 또 머리가 잘 들어가. 예수님이 그렇다 그랬으면 그거밖에 없구나. 금방 알아 얘는. 그리고 예수님이 그런다 하면은 예수님 방법이 제일 좋다는 것도 금방 알아. 그러니까 사탄도 뭐 하겠어요? 제자 삼는 거 하는 거죠. 네. 얘도 한 명, 몇 명 제자 안 삼는 것 같은데 그 삼은 제자가 세게 움직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더 강력한 제자를 세우느냐. 이걸로 영적 전쟁은 결론이 나는 거죠. 아멘. 아멘. 근데 이 제자 얘기가 나오니까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거 몇 가지가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잖아요. 저는 예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저는 예수님 너무 좋아요. 그런다고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 사랑하는 거하고 제자는 의미가 좀 달라요. 베드로가 예수님 사랑했잖아요. 예수님 좋아했어요. 예수님 막 따라다녔어요. 막 하나님의 아들이다 막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너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거야. 이랬잖아요. 그리고 자, 하나님의 아들은 메시아는 이렇게 하는 거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죽을 거다. 이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랬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불렀어요? 사탄아! 막 그러잖아요. 사랑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좋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예수님 좋아해요. 저는 예수님 사랑해요. 저는 다른 종교로 바꾸지 않을 거예요.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사명을 공유해야 그게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한다.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사명 없는 사람이 엄청 많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믿는다. 그거는 예수님 믿는다면 자기가 사명이 있어야 돼요. 사명 없어. 사명은 그냥 특별한 부르심 받은 사람 몇 명. 아니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제자가 돼야 되고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사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해야지. 네. 이거는 그냥 사이드로 얘기한 건데. 사이드에서 막히면 어떡해. 사랑한다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어쩌야 된다고? 사명이 있어야 돼요. 사명. 그러면 또 사람들이 이래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 아, 저는요,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뭐가 되겠어요.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요리사, 뭐, 그런 사람 있나, 여기? 되겠어요. 맞아. 그건 자기가 하고 싶은 거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그런데 저는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요리사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건 사명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가 하고 싶은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전 노벨상을 타서 하나님께 영광. 그건 네가 하고 싶은 거지. 응? 사명은, 세상의 사명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사명 하나밖에 없어요. 비전도 예수님의 비전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내 나름대로 사명을 갖고 내 나름대로 비전을 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품으셨던 비전을 예수님이 가셨던 사명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예요. 동참. 그래 예수님과 같은 사명, 예수님과 같은 비전. 이래야 예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자기가 세상에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그 하나님 좀 도와주면은 뭐 같이 한 걸로 해드리죠. 이게 뭐야? 나는 이게 되고 싶은데 하나님 날 잘 도와보세요. 그러면 동업자로 말씀해 드릴게요. 사장님. 이래가지고 되겠냐고. 그럼 사람들이 하나님 얼마나 우습게 보겠어요. 너는 하나님 도움받고 그거 했냐? 난 혼자서도 잘했다. 누가 하나님이 돼요? 그 정도 조잡해갖고는 안 된다고. 세상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죄인들도 다 그 정도 조잡한 수준으로 살잖아.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에 동참하는 겁니다. 사명이 있어야 돼. 나는 사명이 뭐지? 당신 사명 관계가 없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명에 동참하셔야 된다고. 예수님 사명이 뭔가요? 이런 분은 안 계시겠죠 여기? 어? 나의 비전은 이건데 형제님 비전이 이런 게 아니고 예수님의 비전에 동참하는데 보세요. 예수님의 비전을 예수님이 앞서서 이뤄가실 때 우리가 같이 동참하는 특권을 누리는 거예요. 가는데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나. 은사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좀 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는 이런 은사를 주셨어요. 영적인 은사도 있고 뭐 직업적인 은사도 있고 뭐 어떤 다른 여러 가지 형태의 은사들이 있어요. 그 은사들이 여러 가지 나타나니까 하는 일들이 좀 다를 수는 있죠. 사명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사명은 한 가지. 비전도 한 가지. 그게 없으면은 제자는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사랑한다고 제자가 되는 게 사명이 공유돼요. 그러니까 사명이 없다. 여러분 사랑하는데 사명이 없다. 음란이야 이거는. 음란. 뭐 여기 대부분 연애를 안 해봤을 것 같은데 나이들이 어려서. 아닌가? 응? 연애를 안 해야 되는 거구나 여기서는. 아무튼 결혼을 하는데 보세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있는데 사랑하는 남자가 있는데 내가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이루고 싶은 일을 이 사람하고 나누질 못해. 그럼 사랑하는 거 맞아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진짜 그 일을 하는 사람하고는 따로 있고 이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 말이 안 되잖아. 바람 날 거 아니야. 보나마나 이쪽으로 바람 났든지 이쪽으로 아니 바람이 어느 쪽이든 음란이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해요, 사랑해요. 거기에 사명을 함께 이루는 게 없으면 음란이라고.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사명이 없으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단순 그냥 어떤 순간적으로 내가 깨달았다. 그러니까 나는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이래도 제자라고 말할 수 없어요. 제자는 예수님과 똑같은 라이프 스타일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제자는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훈련을 받아야 된다고. 보세요. 이집트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란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터키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파키스탄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중국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러시아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뭐 북한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일본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도 예수 믿잖아요. 한국에서. 그런 사람들이 딱 만났어. 여기서 딱 만났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살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같이 못 살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제자가 아니라고. 말도 틀리고 여러 가지 처음에 삐걱삐걱 하겠지만 결국 있어 보니까 사는 이유가 다 똑같아. 뭐가 제일 중요한지가 다 똑같아. 그것이 녹아져 나오는 자기 삶의 형태가 다 똑같아. 금방 하나 될 수 있어요. 그래야 제자예요. 그래야. 그러니까 이 성경은 모든 세계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성경에서 나오는 라이프 스타일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살고 또 그걸로 여러분 훈련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만들어내고 예수님의 제자. 그것이 영적 전쟁이다.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고 그 예언의 씨가 이 땅에 심어져서 이루어지는 게 세계의 역사인데 그 예언의 첫 번째 씨가 뭐라 그랬어요? 메시아와 메시아의 원수와 영적 전쟁이다. 영적 전쟁은 생각의 전쟁이다. 그 생각을 바꿔낼 수 있고 그 말씀에 복종하는 자가 제자다. 거기는 사명이 있다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격려할까요? 우리 형제님 자매님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 라이프 스타일이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그 안에 이제 어떤 생각의 전쟁이 있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을 보면은 잘 아시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네, 보세요.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밭에 보물을 발견한 거예요. 이 밭에 보물이 있다는 거 자기밖에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밭에 다시 보물을 묻어놓고 가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전 재산을 다 팔아. 이게 키워드야. 전 재산을 어떻게 해야 돼? 자기가 얘기했지 금방. 그지? 누가 얘기했어? 다 팔아. 다 팔아. 그냥 쉽게 나오잖아요. 전 재산이 없다는 얘기예요. 깜빡하게 쉽게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청년들, 대학생들 모여가지고 전 재산 어떻게 하면 다 팔아! 이러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모인 데 가서 전 재산을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아무도 대답이 없어요. 왜? 전세이 많으니까 그렇죠. 성기사도 다 팔아. 다 팔아. 뭐. 팔 건 뭐가 있어. 그러니까 전 재산을 다 팔아가 중요해. 다 팔아가.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가치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 중요하다는 건요. 절대 두 개가 있을 수가 없어요. 두 개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항상 한 가지만 있어. 여러분 생각 속에 이게 중요해 라는 건 늘 하나만 있는 거예요. 두 개, 세 개가 아니에요. 가치는 절대 다른 가치가 자기와 같이 있는 것을 용납하지 않아요. 가치는 반드시 독재하게 돼 있어요. 독재. 다른 거 용납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가치가 생기면 죽도록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와 가치는 전쟁을 하게 돼 있어. 하나만 살아남을 때까지 다 싸우는 거예요. 보세요. 이 밭이 있는데 저 보물을 사고 싶어. 저 보물이 나한테 가장 귀하다 생각하면 어떻게 한다고? 다 판다니까. 다 파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거 다 팔기는 좀 그렇고 어떻게 해? 저 보물을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는데 좋아. 그러면은 이 밭은 쓰레기입니다. 막 소문을 내. 소문을 내니까 어떻게 돼? 사람들이 땅값이 떨어져. 그지? 그러면 어떻게 해? 싼 값 사는 거지. 그러니까 내 재산의 10분의 1만 팔아. 그래가지고
밭도 사니까 보물도 없고 재산 10분의 9도 유지하고 어때요? 야같다고 말하는 거는 누구냐면 이 보물이에요. 여러분 이 보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기분 나쁘죠? 나를 그런 식으로 샀어. 근데 이 보물이 뭐라고? 천국이라니까. 천국이 엄청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이게 뭐라고? 하나님이라고, 예수님. 그럼 재산의 10분의 1만 딱 팔고, 아, 예수님 잘했죠, 제가? 밭도 사고 재산 10분의 9도 유지하고. 말씀드렸습니다. 뱀같이 지혜롭게. 그럼 예수님, 나는 뱀 같은 게 아니고 뱀이다. 그러는 거지. 어? 예수님 엄청 기분 나쁘죠?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근데 사람들이 10분의 1만 팔아가지고 밭과 보물을 천국을 얻으려는 사람이 엄청 많아. 요즘엔 그 10분의 1도 안 하려고 그래. 다 팔아야지. 아멘이 없잖아요. 네. 한 번 말하기 그러니까 두 번 말해.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에게 중요한 거는 그 보물이 아니었고 재산인 거예요, 재산.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중요하세요? 아멘. 진짜? 아멘. 최고?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다 팔아. 두고 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은 첫 번째 100%가 아니면 사랑이 아니야. 그렇죠? 부인 남편한테 당신 나 사랑해? 사랑하지. 당신한테 나는 몇 번째 중요한 사람이야? 첫 번째. 그죠? 두 번째 그러면 난리 나지. 첫 번째 누군데? 엄마. 그러면 더 난리 나지. 그런 사람들은 꽤 있어. 장가 가가지고 막 엄마 하는 사람들. 첫 번째지? 그렇지? 그럼 나는 당신한테 몇 프로야? 뭐야? 답은? 100% 그래야지. 99%. 그럼 부인이 좋아할 것 같아요? 좋아하겠어요? 물어보겠지? 1%는 뭔데? 그건 대학교 때 사귀었던 그 여자 거야. 그럼 이런 남자는 어떻게 해야 돼? 입을 찢어버려? 엄청 레디컬한 자매니까 이게. 그러니까 아니 그럼 남편이 욕심꾸러기 여자야. 너한텐 99%를 줬는데 왜 이렇게 욕심을 부리냐? 그럼 뭐라 그래? 99%까지 나한테 줬으면 그 나머지 1%도 줘버려라 그냥. 그거 왜 못 주는데? 그냥 줘버리지. 99% 줬으면 그 1% 같이 줘버리면 되잖아. 왜 못 줘? 왜 못 줘? 왜 못 줘? 사실은 그게 100%니까 못 주지. 그러니까 입을 찢어버려야지. 아직까지 그 여자를 품고 살았어? 마음속에? 음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100%가 아니면 음란이야, 음란. 그러니까 사실은 첫 번째라고 말하지만 거짓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거는 첫 번째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이용해 먹을까? 하나님을 유혹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거라고. 하나님이 속으시겠어요? 어떤 분인데? 첫 번째 전 100%가 아니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상숭배자예요. 이게 이 전쟁이 엄청나게 치열한 거지. 여기서 딱 승리하고 예수님을 첫 번째로 딱 놓고 그걸 자기 라이프 스타일로 풀어낸 사람이 제자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 자체는 놀고 먹는 분이 아니에요. 비전과 사명이 있는 분이에요. 역사를 자기 목표를 두고 성취하신 분이니까 그 일에 동참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런 군사가 되셔야 된다고. 그럼 이 천국 라이프 스타일이 있어요. 천국 라이프 스타일이 어떤 거냐?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1장 13절부터 보시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같이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 한성을 예리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천국 라이프 스타일 이거 자체가 영적 전쟁인데 이 내용의 핵심은 뭐냐? 나그네 생활이다. 나그네 생활. 이 땅에서는 내가 나그네의 삶을 산다. 이 땅은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 나의 갈 곳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다. 맞습니까, 여러분? 아멘. 소위 사회복음을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회복음이라고. 이런 사람들은 이런 말을 자주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뭡니까? 죽어서 천국 간다. 죽어서 천국 간다. 4, 5세기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잘 살아, 이 세상에서 복음을 이루며 살아야 된다. 이게 맞는 말이긴 한데요. 이거 잘못 들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천국이 자기 본향인 걸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의 문제, 말은 맞는 말인 것 같은데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어차피 죽으면 천국 갈 거니까 이 땅에서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천국 갈 거니까 이 땅에서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천국 갈 걸 잊어버리면 이 땅에서 마음대로 살지. 여러분 천국 갈 거 다 아시죠? 긴장되죠? 그죠? 왜? 가면 예수님하고 방을 같이 써야 되는데 그분하고 라이프 스타일이 안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쵸? 같이 못 살지? 결혼 막 해가지고 막 죽도록 싸우잖아요. 저희도 5년, 20년 넘었는데, 우리. 5년 동안 죽도록 싸웠어요. 다행히 둘 다 안 죽었는데. 왜 싸워요? 라이프 스타일이 다른 거예요. 저도 20년 넘게 살아온 라이프 스타일 있고, 저희 아내도 20년 넘게 살아온 라이프 스타일 있잖아요. 같지 않으면 못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신부가 되잖아. 신부. 그럼 예수님하고 결혼했어. 라이프 스타일 같아야지. 안 그러면 같이 못 살아. 그러면 우리만 손해지 뭐. 헤어지면 지옥 가야 되는데? 헤어지면 지옥이야. 우리만 손해라고. 응? 그럼 천국 라이프 스타일로 자기가 딱 훈련이 안 돼 있으면은 어떻게 예수님하고 결혼하고 잘 살겠어요? 그래서 신부가 된다는 게, 주님, 저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입니다. 주님 오실 필요한,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분의 라이프 스타일하고 내가 같아져서 같은 방을 24시간 써도 문제가 없어야 된다고. 신부라는 게 그런 거죠. 그죠? 군사, 아까 말씀드린 군인들은 똑같은 라이프 스타일을 공유해야 돼. 그래야 전투에서 이길 수 있어. 종들 라이프 스타일 다 같아요. 종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다 다르면 어떻게 그 집안이 돌아가겠어요? 우린 주님의 종이잖아. 주님의 군사잖아요. 주님의 신부.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라이프 스타일 잘라보세요. 그거 어떻게 같은 집안에서 살겠어요? 결국 다 라이프 스타일의 문제라고요. 근데 그의 핵심은 뭐냐?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닌 사람이 왜 이 땅의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힘들어하냐 이거예요. 이 땅에서 잘 되고 못 되는데 왜 그렇게 관심이 많냐 이거야. 이 땅에서 좀 실패한 거예요. 왜 그렇게 절망하냐 이거야. 이 땅에서 사람이 좀 무시하는 거예요. 뭘 그렇게 문제 삼냐고. 우리 이 땅의 사람도 아닌데. 그럼 그거 다 빼보면 걱정할 게 하나도 없네. 그렇다니까. 누가복음 9장 57절.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누가복음 9장 5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예수님도 머리 둘 곳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머리 둘 곳을 만드냐? 그런 담대함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들 어떻게 해요? 여긴 해당이 안 되겠지만 집을 막 키우잖아요. 처음에 조그만 집에 살다가 돈 벌고 하면 또 집 키우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는 반대로 해야 돼. 하여간 뭐 집이 하나 그럴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하여간 생겼다 그러면 앞으로 줄일 생각을 해야 돼. 암이 안 나올 줄 알았어요.
이제 늘리는 거는 세상 사람들이고 우리는 큰 집 살다 더 작은 집, 더 작은 집, 더 작은 집. 난 치워버린 거지. 예수님도 집이 없었는데 우리가 왜 집이 있어? 근데 나는 그냥 태생 자체가 집이었고 계속 집이 없었다. 할렐루야. 그럼 예수님 만나면 반갑잖아요. 집 없었죠? 나도 없었어요. 반갑잖아요. 집 없는 게 뭐가 문제야? 예수님도 없었는데. 59절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하는 거예요. 산 자는 산 자가 장사하는 거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장례식 가면 안 슬퍼하잖아. 조금 살짝 슬퍼하는 척하다가 안 슬퍼하잖아. 왜? 좋은 데 가셨으니까. 부럽잖아. 나도 빨리 가고 싶다. 이런 거 아니에요. 죽은 자들은 난리 나지 죽었으니까 끝이야 이제. 그렇잖아. 우리는 나그네. 여기는 우리가 있을 게 아니야. 우리가 갈 곳은 따로 있어. 61절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목 디스크 걸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마. 두 마음 품지 마. 천국의 소망을 뒀으면 이 땅의 소망은 버리세요. 분명히 나타나요. 이거. 마가복음 10장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보세요.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집하고 부동산이지. 아니지. 가족과 부동산. 집하고 전토니까 그 땅하고 집이니까 부동산이잖아. 그리고 가족, 아버지, 어머니, 자식, 형제 자매. 우리한테 걸리는 건 이거라 이거예요. 그치? 요즘 그렇게 얘기했잖아. 30절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 자매 어머니 자식 전토를 100배나 받대. 또 봐. 가족하고 부동산이잖아.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향을 받지 않는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나라가요 부동산 때문에 난리잖아. 가계빚이 막 수백조 막 이렇게 되잖아요. 다 부동산 사느라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1000만 명인데 1000만 명만 나그네 삶을 살았어도 대한민국 경제가 이렇게 안 됐어. 그러니까 제자로 살잖아요. 몇 명이. 그러면 나라도 바뀌는 거예요. 우리 조선이란 나라가 전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였어요. 제일 힘없고 제일 쓸모없는 나라였어요. 에? 보세요. 아시아 전체가 유럽과 미국의 식민 통치를 받았는데 조선만 일본의 식민 통치 받았잖아요. 왜? 유럽과 미국 잘 사는 선진국들이 조선을 식민지 통치하기를 원치 않았어요. 왜? 조선을 식민지 통치할 경우 식민지 통치 비용이 더 들어가는 나라예요. 완전 거지라고. 그리고 왜 그렇게 거지가 됐냐? 그냥 거지가 됐어? 그냥 거지가 된 게 아니라 국민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뭐예요? 농사 졌잖아요, 다. 농사 진 게 문제가 아니야. 농사를 열심히 줬는데 지고 나면 겨울엔 농사를 못 지니까 지금 이맘때죠. 사랑방이라는 데가 있어. 남자들 모여가지고 거기서 화토 치면서 그냥 담배 피고 술 마시고 어떤 사람 마약하고 막 이러면서 어떻게 해? 다 날려버리는 거지. 1년 동안 농사 지고 그냥 할 줄만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빈털털이 돼가지고 집에 오고 술 마시고 화나니까 부인 때리고 그러니까 뭐 애들 굶어 죽고 막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이런 나라가 지금 어떻게 이런 나라로 바뀔 수 있어요? 예수님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쳐 줬어요. 성경을 읽어라. 그러니까 농사를 딱 끝나면은 농사 질 땐 바빠서 성경을 많이 못 읽잖아. 농사 끝났으니까 우리 모여서 성경 읽자. 모여서 화투 치던 사람들이 모여서 성경을 읽은 거야. 그걸 뭐라고 불렀냐면 사경회라고 불렀다고. 들어봤죠 여러분? 사경회. 그 사경회가 전국으로 퍼지면서 조선의 DNA가 바뀌어버렸어요. 노름하고 막 망하던 그런 DNA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민족이 됐다고요. 그때부터 우리가 바뀌기 시작한 거지. 그래가지고 이런 대한민국이 된 거 아니에요. 제자의 삶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 제자들의 삶이 민족을 제자로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만 말씀대로 천국에 속한 사람을 살았으면 대한민국 경제 이렇게 안 된다고. 근데 우리가 앞장서서 했을지도 몰라. 회개해야 될 일이지.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는 딴 데 가서 해야 되는데 여기는 해당되는 분이 아무도 없으니까 괴산에 그럼 누가 있겠어요. 저기 서울이나 어디 강남 가서 해야 될 말을 제가 여기서 하는 거예요. 거기서 안 불러주니까 제가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괴산에서 괴산이냐 왜? 아이고 괜찮아. 이름이 안 좋을수록 좋아. 괴산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옵니다. 그죠? 네, 여러분들이 여기서부터 예수님이 제자의 삶을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결심하시는 거예요. 이게 내가 천국에 속한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엄청난 변화를 전 세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런데 3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랬잖아요.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좋으세요? 네. 누가 아멘 했어? 그거 기계적인 것 같은데? 어? 아니라고 해줘. 아니에요. 그렇지. 아니 이제 네. 이름이 뭐야? 이은지요. 은지자매. 은지자매가 아멘 했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러니까 아멘 했어요. 왜 아멘 했겠어요? 그렇죠. 나중된 자니까 아멘 한 거지. 네. 왜? 이제 먼저 될 일만 남았잖아? 네. 그러니까 천국 좋죠? 네. 그러니까 천국을 누가 좋아하냐면 나중된 사람들이 좋아하는데요. 네. 먼저 된 사람들 다 싫어하는 거예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봐가지고 저 사람은 이 땅에서 먼저 된 사람이네. 그럼 천국 싫어하겠다. 이렇게 생각 딱 맞아요. 뭐 그 사람이 뭐 표정이 어떻고 뭐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쩌고 속지 마세요 절대로. 천국은 먼저 된 사람은 절대 좋아하는 데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좋아한대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지금 애통하는 자들, 의에 굶주린 자들, 예수의 이름으로 핍박받는 자들이 좋아하는 데가 천국이지.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서 다 나중되게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나중됐어요? 먼저 됐어요? 기뻐하세요? 천국이 여러분 거니까. 근데 혹시 이 중에 먼저 된 자가 있으면 생각하세요. 아유, 난 저주를 받았구나. 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어떻게 이 복음을 세상이 감당을 하겠냐고. 세상은 다 먼저 되기 위해서 사는데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제자는 그거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보세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었어. 이 건축에 제일 필요 없는 돌이 예수라는 돌이야. 버려버렸어. 근데 하나님이 그를 모퉁이 돌로 삼으셔서 하나님 나라를 건축해 버리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지혜로운 자들을 창피하게 만드신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이 버린 쪽이냐고, 아니면 버림을 당한 쪽이냐고, 아니면 버리는 쪽이냐고. 어느 쪽이에요? 버림 당한 쪽이잖아. 은지는 특별히 그런 것 같아. 대답이 엄청 빨리 나와. 그러면 기뻐하는 거라 이것이. 응? 나는 공부를 하는데 성적이 잘 안 올라요. 할렐루야. 열심히 해서 열심히 했는데 안 올라가. 왜? 머리가 안 돌아가니까. 그래서 나는 잘 모르겠어. 머리가 안 돌아가가지고 내가 아는 건 예수님밖에 없고 난 천국밖에 없고. 얼마나 행복한 삶이냐. 다른 생각 안 나고 예수님밖에 생각 안 나고 아는 거라고는 성경 말씀밖에 없으니 얼마나 행복한 삶이냐고. 그렇잖아요? 근데 난 머리가 너무 잘 돌아가갖고 성경을 읽어도 다른 것도 막 생각나고 다른 것도 이해되고 막 복음 전하려다 보니까 막 다른 사업 생각도 나고 막 버림받은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빨리 바보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거야. 사람들이, 야, 너는 그렇게 좋은 머리를 가지고 그렇게 좋은 환경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잘 살 수 있는데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선교지
총구석에 가서 살고 있냐 이 바보야. 그러니까 천국 가는 거지. 아멘. 바보 됐으니까. 아멘. 근데 나는 이런 사람들은 노력해야 바보 되잖아요. 나는 그냥 바보니까. 얼마나 좋아요? 어? 이런 걸 뭐라 그래? 세상을 이겼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다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걸 무시해버리잖아요. 이게 이긴 거지. 세상이 다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따르겠어요 하는데 한쪽에서 하는 바람에 세상이 무색해졌잖아요. 사람들이 다 인정해줘요. 그래서 세상 와 세상 하고 있는데 옆에서 하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세상을 이겼다 이거. 세상을 이겨. 아브라함 보세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예? 그 당시 세계 최초의 문명, 제일 좋은 문명. 갈대아 우르를 버리고 하란을 지나서 가나안, 가장 버림받은 땅으로 가잖아요. 그 문명이 등을 딱 쥐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간다 이렇게 가잖아요. 멋있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그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았죠. 근데 에서를 봐보세요. 에서가 뭐가 문제예요? 에서가 뭐가 문제지? 장자권을 하찮게 여긴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뜻이야? 장자권을 하찮게 여겼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에서는 직업이 뭐였어요? 사냥꾼이지? 사냥꾼이란 말이 좀 좋은 말은 아니에요. 이 첫 번째 사냥꾼이 누구냐면 바벨탑을 건설했던 니므롯이라는 사람. 이 사냥꾼이란 말이 단순히 가축을 치는 사람하고 좀 다르잖아. 그러니까 에서는 이 동네도 가보고 저 동네도 가고 막 돌아다닌 거예요. 근데 에서가 결혼을 하잖아요. 어느 족속 여자랑 결혼하지? 어느 족속이지? 헷 족속이. 헷 족속이라는 게 그 영어로 보면 히타이트족이에요. 히타이트족은 철기 문명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은 어느 시대 사람입니까? 석기, 청동기, 철기 중에? 사무엘은? 사울왕은? 다윗까지 청동기였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뭐로 때려잡았어요? 거 보세요. 돌, 석기. 블레셋이라는 종족은요, 해상민족이에요. 여기가 가나안 족속이 아니에요, 원래. 배를 타고 멀리서 와갔어요. 그래가지고, 이 블레셋은 철기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철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사울왕하고 요나단하고 둘밖에 없어. 나머지는 다 철기가 아니야. 그러니 철기 문명 블레셋하고 청동기 문명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다 벌벌벌 떨고 있는 거죠. 문명의 차이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이 나가서 뭐라고 했어요? 칼과 창이 있지 않다. 문명의 기술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돌 맞고 죽어라 인간아. 그래서 다윗 때부터 철기. 근데 다윗이 한 번은 언약궤를 나르잖아요. 뭐에다 싣고 나눴어요? 수레. 기억나요 여러분? 수레? 학교에서 배웠어요? 다음 중 철기 문명의 생활을 나타낸 것은 갑돌이가 수레에 물건을 싣고 가고 있다. 이거 철기 문명이죠. 그런 거 있어. 시험에 나와 그거. 수레라는 거는 철기 문명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물건을 들어서 나르는데 바퀴에 실어서 나르잖아요. 이거. 그 최고의 이 기술 테크닉이야. 그걸로 하나님이 인재를 날랐다가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가 들고 날라. 몸뚱아리로 때우라고. 사람들이 기술로 하면 하나님이 잘 되는 줄 알아. 몸뚱아리로 해. 응? 그랬다니까. 그런데 이런 철기 문명이 언제 히타이트족부터 철기 문명이에요. 그 히타이트족이 엄청 강한 민족이거든요. 이 이집트하고 견줄 만한 강한 민족, 철기 민족. 그런데 이 아브라함 집안은 국가도 아니고
어떤 국가가 아니었잖아. 아브라함이 왕이 아니었잖아요. 그냥 어느 집안 하나야. 막 강력한 철기 문명이 있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고 이집트 문명이 있고 막 이런데 그 사람이 그냥 난민이야. 난민. 요새는 말하면 난민 가정의 아들인 거예요. 에서는. 그런데 히타이트족 해족의 부족장 딸을 둘이나 얻은 거지. 이게 뭐가 있어요? 시리아 난민 남자애가 미국 상원은 딸 둘하고 결혼한 거예요. 말이 되게. 그러면 이 남자는 보통 남자가 아니잖아요. 그 미국 상원이 딸을 둘이나 주겠어요? 줄 정도니까 얼마나 대단한 애냐고. 에서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야곱은요? 집안 살림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동네 여자애가 데이트 좀 하자고 엄마한테 물어보고 맨날 이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야곱은 이러고 있고. 에서는 그냥 이 문명 저 문명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름을 떨치고 있는 거죠. 누구한테 시집갈래요? 에서 아니면 야곱? 이러게요 진짜.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그렇다니까. 에서가 엄청 멋지게 보이는 거지. 세상에서는. 그런데 이삭은 알잖아요. 리브가는 알아요. 자기들이 왜 여기 있는지. 그러니까 에서는 막 저쪽 메소포타미아 문명으로 올라가 볼까? 아니면 저기 이집트 문명으로 내려가 볼까? 내가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그냥 내 인생 끝낼 수 없다. 내 이름을 날려봐야지. 이러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출신이야. 그러면 여기 왜 기어 내려왔어? 거기 그냥 살았으면 내가 거기서 유명해질 수 있었는데 쉽게. 근데 엄마가 뭐라 그래요? 야, 하나님이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불렀다 여기를. 그래서 네가 이 장자의 계보를 이어야 된다. 그럼 여기서 썩어서 죽으라는 얘기인데 난 그거 못한다고. 이게 장자의 명분을 우습게 여겼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을 우습게 여겼다고. 그런 하나님 부르니 당신이나 하세요. 이랬다고. 근데 야곱은 나는 꼭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이어받고 싶어요. 이랬다고요. 생각해보세요. 이삭이 왜 야곱을 축복했어? 에서인 줄 알고.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 야곱이 이삭을 속일 수 있었어요? 눈이 안 보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눈만 제대로 뜨고 있었으면 안 속았을 거 아니에요? 이삭을 속인 게 누구예요? 야곱은 아니에요. 리브가가 하자 그랬죠. 근데 리브가가 왜 그렇게 담대하게 그걸 성공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눈이 왜 안 보일래? 눈이.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중 세 명 중에 제일 오래 산 사람 누군지 알아요? 이삭이에요. 180살 넘게 살았어요. 그때 눈이 안 보일 때가 아니라고. 그때가 인생 절반 가까이를 눈 감고 살았다고 그 사람이. 그러니까 왜 눈이 먼 거지. 왜? 딱 보면 몰라. 에서하고 야곱 중에 누굴 축복해야 될지 모르겠어. 에서는 저렇게 바람났는데 이거 축복해가 되겠냐고. 더군다나 애가 태어날 때 하나님 얘기했는데 작은 자가 큰 자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도 눈이 먼 거지. 에서를 축복하겠다고 하니 하나님이 이삭을 속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담대하게 그걸 하자고 한 거지. 야곱이 속이기는 하나님이 속인 거예요. 여러분도 세상 사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속여버려요. 잘 될 것 같죠? 해보세요. 나중에 땅을 치면 그래야지. 하나님이 왜 중간에 나를 안 말렸나? 내가 너를 왜 말리냐? 그럼 버림받은 자가 되지 마시라고. 이거 안 좋은 길인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이 방해를 안 하실까?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려. 탕자가 집을 나갈 때 아버지가 안 말렸다는 걸 잊지 마세요. 생각이 팽팽팽팽 돌아가는 것 같아요. 소리가 나. 그래서 애서 버림받았다고.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브라함 선교사 중에 아브라함 많거든요. 이삭도 많아요. 야곱은 없다는 거 아니야? 야곱이 없어. 난 속이는 자가 아니야. 그러다 세상에 속아. 야곱이 대단한 사람이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려고 했으니까. 분명히 받아들이시길 바라요. 먼저 된 자는 나중되고 나중된 자는 먼저 된다. 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이 비유가 나옵니다. 설명을 하시는데 원래 이제 20장에 보면 이 포도원 품꾼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1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데 사실 이 비유는 19장 30절부터 읽어야 돼. 거기 보면은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하고 20장 1절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두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비유가 쭉 나오고 16절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하고 끝나는 거거든요. 천국은 시작도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끝나는 것도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되고 나중된다. 이거예요. 다른 게 없어. 천국은.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냐? 이렇게 돼 있잖아요. 포도원이 있는데 일을 시키려고 포도원 주인이 나가서 일꾼을 부르는데 9시에 나가고 일꾼을 불러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모르겠어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10만 원을 내고 쳐요. 10만 원 줄게 불러왔어요. 12시에 나갔는데 또 사람도 있어. 너도 들어가. 3시에 나가보니까 또 사람이 있어. 너도 들어가. 6시 일 끝났는데 5시에 나가보니까 아직도 일 안 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가지고 그때 물어보잖아요. 왜 일을 안 하냐? 대답이 뭐예요? 아무도 나를 안 써줘요. 왜 안 써주겠어요? 일을 못하니까 안 써주지. 정확히 말하면 일을 만드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아무도 안 써줘. 그러니까 주인이 너도 들어가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냥 생각해보세요. 5시에 부름 받았으면 일하는 데까지 가는데 적어도 10분은 걸릴 거고 가서 인사하고 나면 뭔 일을 하겠어요? 뭘 할까요? 거기 서겠어. 끝나니까 서겠어 그냥. 그거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야 나중에 온 사람부터 돈 줘라. 그러니까 5시에 온 사람 얼마 줬어? 10만 원 딱 준 거지. 그러니까 9시에 온 사람 무슨 생각하겠어요? 했는데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딱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9시에 온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빨간 띠를 두는 거죠. 피켓을 들고 이 나쁜 포도원 주인은 물러가라 물러가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12시 3시 온 사람도 딱 보니까 어디에 붙어야겠어요. 지금 어느 쪽에 붙은 게 좋겠어. 그래서 얼른 이제 9시에 붙은 거지 자기도 또. 까치막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나와가지고 왜 이래? 당신은 악하고 나쁜 주인이라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우리는 9시간이라고. 나는 6시간, 난 3시간. 땀 흘리고 힘들었는데 쟤는 1시간 놀았는데 어떻게 다 10만 원 똑같습니까? 나쁜 사람! 이렇게 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 그래요? 내가 당신하고 처음에 얼마 약속했어? 10만 원. 얼마 줬어? 10만 원. 다 줬네? 약속 다 지켰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10만 원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 10만 원을 줬어. 이게 뭐라 그래요? 은혜지? 은혜. 내가 은혜를 베풀었어. 은혜를 베푼 일이 나쁜 일인가? 착한 일이잖아. 내가 내 돈을 갖고 착한 일을 했고 손해본 건 난데 왜 나를 악하다 그래? 당신 거나 갖고 가세요. 괄로 열고 다시 오지 마세요. 괄로 닫고. 폰을 그런 거지. 주인 말이 맞아요 여러분? 100번 맞지. 그러면 여러분은 9시에 온 사람이에요? 5시에 온 사람이에요? 우리 은지는 5시. 시종일관 아주. 9시에 온 사람 5시에 온 사람. 9시에 온 사람이라고 하고 그럼 여러분이 9시에 온 사람이면 여러분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겠어요? 대답하지 마세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분명히 이렇게 하셨겠을 거예요. 여러분 9시에 와서 일을 9시간 동안 일을 힘들어. 근데 5시에 놀던 사람이 10만 원 딱 받는 거 보고 벌써 눈치채는 거지. 그렇구나. 10만 원 딱 받았어. 자 이제 각자 집으로 가세요. 그럼 여러분이 딱 가면서 그 5시에 온 사람 아저씨 일로 오세요. 불러. 그래서 어떻게? 야 이거 오늘 10만 원 받은 건데 야 이것도 갖고 가세요. 이러려고 그랬죠? 이러려고 그랬잖아. 여러분 10만 원까지 줘보려고 그랬잖아.
그래야지. 왜 그런 짓을 해? 보세요. 5시에 온 사람은 일을 못하는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어저께도 일을 못했고 그저께도 일을 못했어. 오늘은 어떻게 주인을 잘 만나갖고 10만 원을 받았지만 내일도 일을 못할 거고 아무도 안 써줄 거야. 그러니까 어차피 돈이 없잖아. 근데 나는 9시에 오는 사람이 일을 잘하는 사람이니까 그저께도 9시, 어저께도 9시, 내일도 9시, 모레도 9시. 그 말은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늘 10만 원씩 받은 거야. 그러니까 오늘 10만 원 없어도 살 수 있잖아. 근데 저 사람은 오늘 10만 원 받은 걸로 언제까지 살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내 것까지 가지고 가라고. 이러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 주인이 뭐라 그래요? 어이, 은지자매 일로 오세요. 그래가지고 이름 안 사면 그것만밖에 없어요. 오늘 오세요. 왜요? 나하고 얘기 좀 해. 왜요? 내가 이 포돈을 지금 30년째 하는데 내가 포돈 처음 만들 때 원하는 게 있었어요. 내가 이거 포돈 장사해서 부자 되려고 한 게 아니고 좀 힘든 사람들 뭐 그냥 돈 주기는 그렇고 데려다가 일 시키면서 좀 도와주고 이러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더라고. 근데 내가 오늘 처음으로 이해하는 사람을 만났어. 내일부터 내가 이 포돈을 당신한테 다 줄 겁니다. 사람들이 항상 여기서 은혜를 받더라고. 다 준다는 다 준다는 은혜를 받아. 아까 이것도 가져가세요. 여기서 은혜를 못 받고. 왜 그랬어요? 주인의 가치관과 그 가치관이 녹아내린 삶의 스타일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하게 여기는 거 똑같죠. 나쁘게 여기는 거 똑같죠. 좋게 여기는 거 똑같죠. 그러니까 이 주인이 포도원을 돌리는 거나 이 사람이 돌리는 거 똑같잖아. 그러니까 당신이 하라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자 이건 내가 지었는데 네 가치관하고 내 가치는 똑같고 네가 중요하게 여기는 거 내가 중요하게 네가 싫어하는 거 내가 싫어하는 거니까 내가 다스리는 건 너 똑같다. 그러니까 네가 다스려라. 처음에 아담한테 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이 리더십을 간다니까. 하나님이 민족을 맡겨요. 내게 구하라. 땅끝까지 내 소유가 이르리라.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어디를 구하시겠어요? 시리아? 그런 거 주지 마세요 나한테. 좀 좋은 거 주세요. 그럼 탈락이야 탈락. 제일 힘든 걸 구해요. 뭐 아프간이나 뭐 이런 거. 한국 사람 아프간 못 가는데 구하면 또 보내줄지 어떻게 알아? 그럴까봐 안 구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으니. 이게 똑같이 나오는 게 어디냐면 예수님이 이 얘기를 계속 하시고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 보면 이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냥 비유만 바꿔. 보세요. 양이 100마리 있었는데 한 마리 잊어버리니까 99마리를 버려두고 가서 찾아온다. 또 같은 거예요. 그죠? 거기 두 아들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두 아들의 비유. 큰아들은 아버지랑 같이 있었고 작은 아들은 나갔다가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큰아들 얘기야. 작은 아들이 아니고.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하고 있으니까 얘기를. 바리새인 큰아들이야 작은 아들이야. 큰아들이잖아. 그러니까 두 번째 큰아들 얘기가 더 중요해. 큰아들은 돌아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일하다가 돌아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잔치를 하고 있잖아요. 큰아들이 화를 냈어. 아버지 나쁜 아버지. 그죠? 논리가 뭐예요? 왜 동생만 좋아하고 나는 미워하냐 이거예요. 그러면 왜 언제 그랬냐? 동생은 나가서 아버지 돈을 다 써버리고 왔는데 잘 들으세요. 동생은 나가서 뭐 했다고? 아버지 돈을 다 쓰고 나오고 나는 아버지하고 늘 같이 있으면서 죽도록 일해서 아버지 돈을 엄청 많이 벌어주고 나는 돈 많이 벌어준 아들, 저 아들은 돈 다 써버린 아들. 그런데 저 아들을 위해서는 송아지 잡아주고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준 적도 없다. 나쁜 아버지 맞죠? 나 억울해서 못 참아. 나가가지고 막 SNS에 올리는 거야. 나의 억울한 사연 막 이러면서 어떻게 나한테 이러고 나는 죽도록 노력했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 못 잡고 동생은 다 팽팽 놀다가 왔는데 송아지 잡고 으아! 그러면 막 댓글이 막 붙어. 어떻게 그런 나쁜 아버지가 있습니까? DNA 조사를 해보세요. 친자 확인을 막. 그 댓글 단 사람 다 누구 있어요?
9시에 온 사람들이지 그 사람들. 빨간 띠 둘렀던 그 사람들이 다 댓글 나하고 똑같은 경우네 막 이러면서. 그 아버지가 답을 달아. 뭐라고? 너한테 중요한 건 돈이었냐? 결국 돈이었어. 아버지가 아니었어. 그러니까 기준이 돈이잖아. 동생은 돈을 다 써버리고 왔는데 나는 아버지 돈을 다 엄청 벌어다 줬는데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돼? 이거잖아. 내 기준은 그게 아니었다. 너는 나와 같이 살았잖아. 너는 나와 같이 살았잖아. 그러니까 내게 다 내 거잖아. 넌 나를 가졌잖아. 나는 내가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한 줄 알았어. 근데 동생은 나를 잃어버렸잖아. 나를 떨어져서 나갔잖아. 죽었었잖아. 근데 다시 살아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해야지.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노아복음 15장 끝. 큰아들 어떻게 됐는지 아는 사람 있으면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저는 늘 성경 볼 때마다 그게 궁금해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한 줄만 더 있었으면 좋겠어. 큰아들이 미처 알지 못했었네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잔치에 들어갔더라. 왜 이 한 줄이 없는 거야? 이 한 줄이 왜 없어? 똑같이 끝나는 데가 있어요. 어디야? 요나서. 요나가 니누에가 어딘지 아세요? 이라크에 가면 아직도 니누에가 있어. 가면 요나의 무덤이 있어. 근데 IS가 폭파시켜버렸어. 그래서 요나의 무덤 없어져 버렸어 지금. 전에 제가 갔을 때 있었거든요. 폭파시켜 없애버렸대요. 그런데 요나가 대단한 선지자죠. 그래서 막 회개하라 그러니까 막 짐승까지 회개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왕까지 회개하고 능력 충만이야 진짜. 근데 요나가 뭐래요? 믿음도 충만해.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다 회개할 줄 알았어. 내가. 우리도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터키 가서 회개하라고 합니다. 다 회개할 줄 알았어. 저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막 하루 만에 터키 대통령까지 다 회개하고 이런. 얼마나 좋겠어요? 요나는 능력이 많았는데 사랑이 없었어. 그러니까 니누에가 자기 원수 아시리아 제국인데 다시 회개하고 살아나는 걸 너무 미워해가지고 하나님이 요나의 마음을 바꿔보겠다고 뭐예요? 박넝쿨을 싹 줘가지고 시원하게 했어. 그 다음에 벌레 보내서 먹고 바람 불어서 죽여버렸어. 박넝쿨 시들게 해가지고. 그랬더니 요나가 줬다 뺐습니까? 그럼 주지 말지. 야, 너 박넝쿨 네가 안 만들었는데 있다가 없다고 그렇게 화내기 네가 합당하냐? 죽기까지 합당합니다. 그래? 야, 너는 박넝쿨 만드는데 아무 일도 안 하는데 있다가 없으니까 마음 아프지? 저기 니누의 사람들은 내가 다 지은 사람들이다. 12만 명. 동물들도 많다. 나 싹 다 죽여버릴까 그러면? 요나서 끝. 죽여버릴까? 뭐 이러고 끝. 요나 어떻게 됐는지 아무도 모름. 요나 어떻게 됐는지. 근데 가보니까 요나 무덤이 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요나 거기서 열받아서 죽은 거지. 우리 인생 그렇게 끝날 수 있어요, 여러분. 큰아들처럼 요나처럼. 그래서 사람들이 성교지 못 가는 거 아니에요. 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예배서 5장이 나오잖아요. 세월을 아끼라. 그 아끼란 말이 아끼라라는 뜻이 뭐 여러 가지 있나 봐요. 이런 뜻도 있대요. 세월을 아끼라가 돈을 주고 시간을 사라. 돈을 주고 시간을 사라. 다르게 보면 돈을 주고 시간을 구원해라. 마치 납치된 사람을 돈을 주고 찾아오는 것처럼 돈을 주고 그 시간을 사오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사람들이 교회 다니세요. 저는 바빠서 못 가요. 아니 지금 돈을 주고 시간을 사와야 될 판에, 그치? 돈을 받고 자기 시간을 죽이잖아.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예수 못 믿어? 장사한다고 예수 못 믿어? 안 믿으니까 그렇다 쳐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단기선교 가고 하나님 섬기고 이러려고 그래도 저는 시간이 없어요. 돈을 주고 시간을 사라니까. 그런데 돈을 받고 자기 시간을 줘버리면 어떻게 하냐고.
그 뒤에 붙은 게 뭐예요?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니라. 세상은 어차피 계속 더 악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요, 보세요. 중간에 하나님의 기회라는 게 와요. 그러니까 시간을 가리키는 말이 두 개가 있거든요.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게 있고,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게 있어요. 카이로스. 크로노스는 똑딱똑딱똑딱 시간 크로노스예요. 근데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이 사람 예수 믿게 할 거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쭉 해오시잖아요. 해오는데 하나님 믿는 때가 있잖아요. 그죠? 뭐 그때만 하나님 역사한 게 아니잖아. 그 전부터 역사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믿는 때 그걸 카이로스 하는 거예요. 카이로스를 잡아라. 크로노스는 악하다. 이 말이에요.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어차피 똑딱똑딱똑딱 지나가는 시간은 멸망으로 가고 있다. 그런데 그 멸망으로 가고 있는 시간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있다. 놓치지 마라. 이 말이에요. 2003년에 이라크 사담 후세인 정권 무너진 다음에 우리 선교사를 갔어요. 갔는데 이제 제가 간 건 아니고 처음에 이제 제가 당일성교 갔다가 선교사님들 많이 갔죠. 그래가지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제 좀 이라크는 집들이 커요. 왜냐면 대가족이 살거든요. 그래가지고 전쟁 나고 나니까 뭐 또 집도 없어. 그래서 선교사님 집을 못 구해가지고 방 2개짜리 해가지고 두 가정이 살고 16명 싱글 사역자가 있었어요. 남자 여자 16명. 그래서 큰 거실에서는 남자들이 살고 작은 방에서는 여자 싱글들이 살고 방 하나에서는 두 부부가 살았죠. 그렇게 몇 개월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가 이제 남부 바스라. 그러니까 바그다드에는 선교사들이 좀 있는 거예요. 근데 바스라 남쪽에는 아무도 없어. 거기는 다 시아파 무슬림인데 아무도 없어. 근데 우리 팀들만 있었어요. 엄청 덥거든 거기가. 70도 막 이래. 엄청 더워.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더운 데라 그래 거기가. 근데 선교사님이 딱 갔는데 그 선교사님 그 깐난 애기 하나 있었거든요. 애가 열병이 걸린 거예요. 이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방법이 없어.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그냥 밤새 기도했는데 애가 살았어요. 감사하죠.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제 막 정신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갖고 나는 내 아들을 다시 죽게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거기가 원래 이제 옛날에 이라크 잘 살 때는 에어컨이 늘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전쟁 나니까 에어컨 안 나오는 거지. 나오게 할 수는 있어. 에어컨 기계는 있으니까 가서 발전기를 사오면은 돌리면 돼. 그래서 이제 발전기를 구하러 막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 선교사님이 우리는 선교사인데 성육신 다른 사람들 같이 다 덥게 살아야지. 하나님 아들 살려줬는데 그렇게 에어컨 틀려고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안 들리는 거지 이게. 그래가지고 막 돌아다닌 거예요. 그런데 밤에 이제 못 구하고 밤에 이제 길바닥에 자야 돼. 너무 더우니까. 거기 이렇게 딱 있는데 별이 엄청 많아. 그러니까 선생님 누워가지고 하나님 정말 우주를 아름답게 창조하셨군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이 딱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닌데 나 꼭 이걸 해야겠어 이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틈이 없어. 그런데 갑자기 찬양을 했잖아 하나님. 그 틈을 하나님이 놓치지 않으시는 거지. 성육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진짜 자기 음성을 들었대. 성육신! 하니까 예? 이랬대. 다른 사람들이 다 있다고. 왜 갑자기 소리 지르고. 다른 사람 못 듣고. 성육신! 예? 한 번 더. 성육신! 이랬대. 그래가지고 뭐 그날 회개하고 이제 에어컨을 안 하기로 한 거죠. 그런데 나중에 그 앞에 NGO 단체가 하나 들어와가지고 NGO 사무실을 꾸렸는데 거기서는 계속 에어컨이 나오는 거야. 그런데 재밌는 건 현지인들이 그 NGO 에어컨 있는 데는 안 가고 우리 선교사님들 땀 삐질삐질 흘리는데 계속 와 있었던 거죠. 왜? 여기는 부담이 없고 거기는 부담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말을 못 하잖아요. 이제 금방 갔으니까. 한국말로 계속 예배하는데 사람들이 계속 와.
그러면 자동으로 교회가 세워져 버렸어요. 근데 그리고 얼마 있다가 김선일 씨 사건 나가지고 다 쫓겨났잖아요. 우리나라 정부가 다 이제 못 가게 하잖아.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 우리에게 있었다는 걸 몰랐죠, 그때는. 전 세계에서 돌아다니는 선교사가 지금 몇 명인지 아세요? 44만 명이에요. 44만 명이요. 근데 거기에는 뭐 몰몬교 그런 선교사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선교사 몇 명인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최고로 잡았을 때 44만 명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그다드의 바스라에 선교사 한 명도 없어요. 전 세계 44만 명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를 주시는 그 기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죠. 그러면 그때 딱 열리면은 확 다 들어가야 되잖아. 그렇죠? 그 카이로스를 딱 붙잡기 위해서 어떤 사람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때를 기다리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언적으로 하나님이 이런 때를 주실 거다. 분명히 우리한테 문을 열어주신다. 문을 열어주시면은 우리는 그걸 놓치지 않을 거다. 이런 사람만 할 수 있다고. 이게 지혜로운 다섯처녀죠. 온다. 그 순간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온다. 길지 않을 수 있다. 절대 놓치지 않을 거다. 이런 사람들만 거기를 딱 붙잡을 수 있는 거고, 그런 생각 없어요? 그게 왔다 간지도 몰라. 주님의 역사가 왔다 간지도 모른다고. 그리고 악해지는 세상에 그냥 따라가다가 죽고 끝나는 거죠. 그런 어리석은 사람은 절대로 살지 마세요. 아멘? 아멘. 절대로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 세상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미련 갖지 마. 내가 보니까 어차피 안 될 것 같아요. 어? 미련 안 갖게 돼서 잘 돼서 깨끗하게 포기해. 괜찮겠어? 그래도 저는 얼굴이 이뻐서 좀 아쉬운데요? 그래? 아니지? 깨끗하게 포기해. 아니 근데 왜 자매들밖에 없어? 형제는 2명밖에 없네? 도망갔다고? 진짜 남자들이 문제야. 저희가 왜 문제죠? 저희가 왜 문제? 아니 자기 말고 도망간 남자들. 그럼 자기 도망가지 마. 안 도망가요. 잘 들었지? 그래서 도망가 남자들. 보세요. 남자들은 이런 거 하잖아. 세상에서도 뭔가 혈서 막 이런 거잖아. 의리 막. 여자들 그런 거 봤어요? 여자는 절대 배신 안 하거든. 여자는 절대 배신하니까 이런 거 안 해도 배신 안 해. 근데 남자들은 워낙 배신하니까 이런 거 하고도 배신해. 자매인들은 알고 있어요. 예수님 잡혀갈 때도 봐. 남자들은 다 도망갔잖아. 여자들은 도망도 안 가는데. 우리도 보면 선교지에서 막 진짜 어려운 선교지 개척하는 건 다 자매님들이, 싱글 자매님들이. 남자들은 다 어디 갔는지 몰라. 주님이 저를 어떻게 여자로 태어나게 안 하고. 뭔 일만 생기면 남자들은 무서워. 우리 선교지에서도 남성들은 무서워. 여성들 정신 차리세요. 기도해. 금식하고. 뭐 여성들은 딱 경찰이 와서 뭐라고 그랬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남자들 무서워. 근데 여기 여성들이 많으니까 모임 부흥하겠네요. 네. 어떻게 우리 형제들 어떻게 둘이서 잘해보세요. 네. 몇 학년이야? 중2요. 중2? 네. 할렐루야. 네. 네, 다윗처럼. 근데 왜 웃어 다? 아직 인정을 못 받고 있는 것 같아. 우리 자매들한테 인정을 못 받고 있는 것 같은데?
다음에 왔을 때는 다 우리 형제는 다윗 같은 형제입니다.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딱 박아놨어. 그 옷은 누가 입으라고 한 거야? 이거 연합골에서 지나 건물. 여러분 다 이런 리더십을 갖는 건요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일인데 왜 어렵냐면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딱 자기를 부인하면 돼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 살지 않기로 결정하면 리더십은 생기게 돼 있어요. 성경을 봐도 자기를 위해서 봐. 이거 아니야. 기도를 해도 자기를 위해서 해. 저에게 리더십을 주세요. 소용없어요. 그런 거. 어떤 사람이 힘드냐? 우리 공동체에 어떤 어려움이 있냐? 그 어려움을 위해서는 그 어려움을 우리가 극복하고 싸워서 이겨나가기 위해서 어떤 말씀이 필요하냐? 이렇게 성경을 봐야 돼. 그러면 리더십은 생기게 돼 있어요. 공부를 많이 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사람 IQ가 높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끼리 만나면 뭐라고 인사하는지 모르겠는데 지난주에 잘 지냈니?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보나마나 못 지냈지 뭐. 뭐하러 물어봐. 다 알면서. 너는 잘 지냈냐? 성경 많이 봤니? 이런 거 좀 물어보지 마. 기도를 했니? 이런 거 물어보지 말라고. 그러면 어떻게 다 자기를 집중하게 돼 있잖아. 어떻게 해서든 서로 자기를 집중하게 만들지 마세요. 몰라. 니네 학교에서는 지난주에 어떤 일이 제일 큰 일이 있었니? 니네 학교에서 어렵게 지내는 애들은 누구니? 그런 상황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생각하니? 주로 대화가 이렇게 되길 바래. 그래서 자기를 부인해야 돼. 자기를 생각하면 안 돼. 내가 이래가지고 되겠냐? 내가 이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냐? 이런 걸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분명히 쓰실 거예요. 그분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겨 거룩한 산 제물로 여러분 자신을 드리세요. 헌신하여. 리더십은 부어지게 되어 있어요. 절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승리하신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악합니다. 점점 더 악해질 뿐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이 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부흥으로 일어날 때가 올 거예요. 전 세계에서 지금 난리야. 예수 믿겠다고. 여러분 그걸 놓치면 안 돼요.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 또 다 핍박받을 거예요. 중국은 요즘에 난리다. 내가 이거 말하면 유튜브에 올라가면 하여간 중국 같은 데 내가 못 가니까. 성경을 시진핑이 성경을 다시 쓰라 그랬어. 중국의 가짜 목사들 불러다가 성경 우리 중국은 이런 성경 볼 수 없어. 다시 써 이렇게. 그럼 마오쩌둥도 성경을 다시 쓰라고는 안 했어. 마오쩌둥이 문화혁명하면서 교회를 그렇게 핍박했으면서 성경은 손 안 댔거든요. 시진핑은 성경 다시 쓰래. 이 사람이 죽으려고. 불쌍하다 시진핑.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 교회를 통째로 폭파시켜버려 그냥. 교회를 문 닫는 정도가 아니야. 다이마트 쭉 빵 터트려버려. 십자가를 있는 채로 불질러버리고. 난리로 지금 중국에. 그러는 바람에 중국에 있는 청년들이 대충 예수 믿다가 정신이 좀 차렸지. 왜? 중국은 선교사 100만 명 보내야 되거든.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게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전 세계 선교사 수가 44만 명인데 중국만 100만 명. 인도도 100만 명. 파키스탄은 10만 명. 아프리카에서는 200만 명 보내겠대. 나중에 할 일 없어. 제가 터키 가니까 선교사님들이 간증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막 아무나 붙잡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터키 사람이 딱 듣고 있다가 야, 왜 한국 사람들 다 똑같은 말 하냐? 그랬대. 자기가 한국 사람들 여기서 만나고 저기서 만나고 다 예수 믿으라고 막 그런 거야. 왜 한국 사람 다 똑같은 말 하냐?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너 앞으로도 그런 사람 계속 만나. 너 안 믿으면 믿을 때까지 한국 사람 계속 만나.
지금이도. 우리 저기 다른 데서 온 선교사님도 딱 택시기사한테 막 예수님 만나니까 예수님 믿으라 그러니까 택시기사. 당신 지난번에도 나한테 똑같은 말 했어. 기억 안 나? 난 기억나는데. 택시기사 많잖아. 근데 또 만난 거야. 지금은요 추수의 때요 엄청나게 하나님 역사하고 계세요. 이란 교회 얘기는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 해드렸을 거예요. 사진도 보여드렸는지 몰라. 그 호텔 수영장에서 세례주는 거 보여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란도 엄청나고 전 세계가 부흥이에요. 나중에는 할 일도 없을지도 몰라. 부흥의 때입니다. 여러분 세대가 그런 부흥의 때예요. 네. 그러니까 세상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핍박을 견뎌야 될 때가 올 거예요. 그때 우리는 승리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해야 돼요.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